분명히 떡을 매주 나오는 숫자대로 준비한 것 같은데 아마 좋은 맛있는 떡인지 더 가져간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끝쳐진 게 아니고 그래도 얼마 남은 것 같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만 또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임순석 권사님이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 위에 그러니까 암이 위 밑으로 그 줄기가 있는 거기에 암이 있어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암 판정 받으면 집에 가 계셨다가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게 되는데 지금 터질 것 같아서 급하게 목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서울신학대학의 교직원 신앙 수련회인데 이 교직원 신앙 수련회는 총장과 모든 교수들, 모든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틀 동안 합니다. 그런데 첫날 제가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둘째 날은 또 다른 분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설교 요약 안에는 주는 나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또 오늘 순서에 보면은 흔들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끝나고 새벽 1시 반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가 이 침대로 안 가고 뭐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진동 의자에 거기 이렇게 누워서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깨어나서 뭔가가 좀 이상해서 다시 교회로 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몇 번 보다가 거기서 좀 몇 군데를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갑자기 흔들림에 대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제목을 바꿨는데 그런데 제가 설교 요약본을 메일로 보낼 때는 그냥 전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놨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의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예화가 참 좋아서 제가 그 예화를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자랑인 유현진 선수는 우리 한국인의 자랑이죠. 현재 메이저리거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투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거 최고 수준의 선수로서 성공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정말 강타자가 출비한 뉴욕 양키스와 시합해서 아주 산뜻하게
정말 보란 듯이 그 대선수라는 것을 보여준 입증하는, 그리고 승리하고 매스컴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TV인 ESPN이 류현진 특집을 방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류현진은 어떻게 자신을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로 만들었나라는 질문에 첫 번째 비결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재기 성공이었습니다. 2015년 어깨 관절 수술을 받고도 재기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깨 수술 받은 대부분의 선수가 재기하지 못하고 다 도태되고 마는데, 류현진 선수는 잘 회복하고 그리고 재기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경기 중에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 위기를 잘 관리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수들이 위기를 만나면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고 마는데, 류현진 선수는 위기를 만나도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무너지지 않답니다. LA 다저스 시절에 그 포수들이 같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AJ 엘리스 선수는 류 선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흔들리는 경우가 없다. 자기가 포수로 있었는데 류현진 선수는 위기를 만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위기를 만나고 흔들리는 투수를 보면은 포수가 느낀답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류 선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할 위기 앞에서도, 매 경기마다 찾아오는 그 위기를 맞아서도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메이저리거의 대선수가 투수로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려면 위기를 맞을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탄탄대로를 살다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원망하고 위기를 만나면 자꾸 그 위기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 탓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맞이하는 위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을 괴롭혀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도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남 탓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그러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대단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위기 관리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다급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 다급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지금 다윗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 때문에 흔들리고 날아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종합해 보면 다윗은 지금 다급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어지고 쓰러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당시 어떤 위기를 맞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맞았던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맞았음에도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원주 중학교 모든 가족들, 모든 심령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각자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크나큰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이 위기와 맞서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자,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삼촌의 군사를 대동하고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왕을 보면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저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내가 죽겠다고 그를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죽일 기회가 있으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 말은 우리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신,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든 식구들, 중앙 공동체 식구들은 사랑할 사람만 있고 존경할 사람만 있고 모두 우리의 기쁨이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와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그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원주 중학교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다면 참 좋겠지만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그냥 의견이 틀릴 뿐이지, 의견이 다른 것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심각하게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다. 그들에게 있도다. 교인들 모두가 나의 기쁨으로 보이느냐, 존귀한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이것이 우리 그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기쁨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피차에 존경하고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앞장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셨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위대한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내 인생에 앞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대로 따라갔더라면 우리는 좀 더 나아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계속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밤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열쇠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신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신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장차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600명 이상씩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끊임없이 이 상황을 접할 때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성도에게 전할 것이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물론 목사이지만 나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염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를 우리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염려하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봅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의 일은 내일의 몫이지 오늘 미래 당겨다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는 물음입니다. 내일의 몫으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말씀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분이요 좋은 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게 가장 깊이 와닿는 구절은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위기가 해결되면 말하는 거, 해결된 다음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가 말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가끔 내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에 개걸레이세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아무개야 나에게 오라, 그 생각하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날 오라, 나에게 오라. 여러분, 그 생각한다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러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봉사를 하고 헌신하면서 그 안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진지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리를 두고, 교회 안에서 거리를 두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멀찍이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같이 옆에서 주님 많은 힘드시죠라고 따라갈 때 그가 만약에 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면 아마 그가 내가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리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식, 어떤 얘기 듣다 보면은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다는 생각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가까이 가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까 봐,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크래프트 식품회사의 창업주 제임스 크래프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에 오래전의 얘기죠. 65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치즈 장사를 했다가 모두 날리고 패디라는 말이 있는데, 그 패디라는 그 말을 타고 시카고로 돌아오면서 그 패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패디, 이제 끝났어. 도대체 문제가 뭘까? 이 말은 패디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끝났어. 도대체 문제가 뭘까? 그런데 그때 마음에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적인 경영을 통해서 기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실패가 나를 더 큰 성공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아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 정말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서 그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단순히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섬기고 사는 것은 답답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어떨 땐 친구가 전화가 와요. 나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 선생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답답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답답한 건 그 사람이에요. 술 먹고 술에 재미 붙이고 담배에 피고 세상 재미 거리낌없이 하고 물질의 복도 받게 되고 그날 보면 답답하다 말합니다. 나는 전혀 답답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행복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원중학교 가서는 해외에 가는 것 그렇게 없지만 몇 번 있었지만은 전에는 항상 제가 필리핀 신학대에 이사장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비행기 타고 가면요, 언제 오나 생각해요.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나는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보러 그럽니다. 아니 자전거도 안 타고 안 하고 그 교회만 있으면 뭐해? 행복해요. 나는 교회에 앉아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행복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어떤 성도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 버는 것이죠. 또 되묻습니다. 술꾼과 도박꾼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술 마시고 도박장 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업가가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술꾼이 술 마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를 삶의 전부로 삼고 존재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선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의 복 때문에 기뻐하진 않습니까?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여호와를 기뻐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진 않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신앙이 시들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신앙입니까?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신앙은 상황이나 환경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와 교제하는 깊이가 더 큰 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여기 생명의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길을 궁극적 구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은 세상에서 잠깐 맛보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서 상가상 기도원을, 그분도 기도원을 잘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상가상 기도원을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봤는데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이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와서 갑자기 3시 반에, 새벽 3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서 춤을 추시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상황을 보는 순간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고 싶었다고.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것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즐거움은 세상에 맛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천국에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만이 아닌 고난을 당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시사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귀의 권세를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외면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2020년도 12월 달에 김남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제가 샀어. 2021년도는 어떻게 삶을 지펴가는가? 김남도 교수의 매년 하는 그 책이 유명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어가면서 2021년으로 짚어가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온통 세상을 이토록 뒤집어 놓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한 미래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어떻게 극복될 것이라는 것을 명료하게 예측하고 있는 미래학자도 없기 때문에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는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이 날 것인지, 과연 끝은 있는 것인지, 끝나고 난 뒤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더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진 않을까? 여러분, 온통 우리 안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돼서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흔들립니다. 교인들도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 속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점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코로나 위기를 끝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어찌나 좋던지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는 날이 없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언제나 교회 앞에 나무찜을 세워놓고 들어가서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쁜 얼굴로 나옵니다. 날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를 하십니까? 그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냥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전에 나와서 강단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내려다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많이 쳐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이 정말 저의 유일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을 마주보는 시간들 더 많이 매일매일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초조하십니까? 의욕을 잃었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게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긴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구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상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영접했다고 말하는데 그 구주로 머물러 있습니다. 구주에서 주님에게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의사를 결정하시는 분으로, 나의 갈 길을 결정하시는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 끝나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삽시다. 내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삽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영육이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신 그 크신 발로 날 부르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
이전에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죄악을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면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우리 두 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까지 있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수많은 죄악을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주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지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